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성공을 위한 여러 세미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이라 그러면 성공인 거고, 하나님이 성공이라 그러지 않으시면 실패라 그러면은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성공이지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금자탑을 쌓고 아무리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칭찬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헛되다는 게 실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떠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행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그거는 바로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는 것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성공하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려면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금 경기자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관중석에서 자기를 응원하는 관중들이 꽉 차 있으면 경기력이 향상됩니다. 더 잘 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운동장에 경기하고 있는데 관중석이 텅텅 비어 있다,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럼 별로 경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럼 자연히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든지 어느 팀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 선수들이 잘 뛰어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응원단을 많이 동원하잖아요. 중요한 경기 있다 그러면은 막 응원단도 동원하고 선전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응원하는 사람들 많게 만듭니다. 왜? 그러면은 선수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 비유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농부에다가 비유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하는 군사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힘이 납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 처하고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그래도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힘이 난다는 겁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가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날 때가 언제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한다, 그런 믿음 가지면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목사 된 거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래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 됐던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때 가장 힘이 나는 게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은 목사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한 교인들에게 우리 가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더라면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지만은 뭐 저나 여러분의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님 힘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박해문학입니다. 박해 시대에 나왔던 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힘내라.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 있다는 것을 알고 힘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린 그냥 요만한 돌만 하나 맞아도 아야 그러고 야단 나는데, 온 한두 사람도 아니고 빙 둘러선 사람들이 돌 가지고 때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이 사람들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야,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기도하니까 불치병자가 나았다, 물론 능력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들리는 자에게 귀신이 나갔다,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능력이 뭐냐?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능력 가져야 돼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나한테 원수도 아니고 왼수 같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야,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말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에게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 스데반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가지고 자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스데반이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원을 받고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정말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으신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돌보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으면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약속도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어렵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 꼭 쪽쪽마다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죽을 지경이라 그러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이 허다한 사람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시는 무엇을 하시든지 그게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는 가벼워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구두를 신고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꼴등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전거 마니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자전거 타자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회 안에 목사님들이 그 모임이 있어요.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왜냐, 저는 중고등학교를 자전거로 통학했거든요. 자전거 옛날에 많이 탔기 때문에 이제 좀 안 타고 싶어요. 뭐 6년 가까이 통학했는데, 자전거 통학했는데 뭐 시큰 탔어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도 보니까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대요. 저는 1,500만 원짜리 자전거는 봤습니다. 근데 3천만 원짜리 자전거는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 자전거가 어떠냐? 그냥 다다다닥 접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닌대요. 자전거를. 여러분, 상상됩니까? 자전거를 딱딱 접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닌대요. 그 정도로 가볍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특수 소재로 만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기도 잘 나간답니다. 1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3천만 원짜리 자전거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단합니다. 3천만 원짜리 자전거 훨씬 더 빨리 나가지요. 이제는 뭐든지 간에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잘 달리면, 사람도 가벼워야 경기를 잘할 수가 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3천만 원짜리 가벼우면 잘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자도 같습니다.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다 영적인 경기, 영적으로 경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기도 하고 달려갈 길 달렸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경기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잘 달렸습니다. 바울이 잘 달린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니까 잘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바로 죄라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죄를 가지게 되면은 뭔가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소망도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천둥벼락치는 날 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있는데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벼락을 날 때리시면 어떻게 하나? 울음 쾅쾅 소리만 나도 아이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 어떻게 하나? 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안 짓고 지은 죄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가 오늘 신앙생활 성실히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은요 벼락 쳐도 겁 안 납니다. 뭘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걸 믿으니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지만은 그저 항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고 나면은 담대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은 불안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을 벗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인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가 무거운 짐입니다. 신앙생활 성실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한 것 없습니다. 잘 됩니다. 소망으로 넘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 하십시오.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얼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회사와 일터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얽매여 가지고 일에 얽매여 가지고 배우자의 눈치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이 얽매이기 쉬운 이게 죄의 짐입니다. 이게 참 무겁습니다. 이 얽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잘 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도 회개함으로 벗어 던지시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많은 올무들도 여러분 다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가볍게 영적인 신앙 경주자로서 잘 달리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자식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커주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맡긴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벗어버림으로써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면 낙심도 되고 탄식도 나오고, 세상 바라보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느끼는 행복은 잠깐이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탄식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바라보면 권력의 종이 되는 것이고, 늘 자녀만 바라보고 살면 자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무슨 권력의 세상 풍파의 세상 문화의 종이 되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된다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옛날에는 운동선수였지만 지금은 이제 감독도 하다가 이제 퇴임했습니다만은, 제가 누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분의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하종이, 둘째 아들 이름은 예종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하종이는 하나님의 종, 예종이는 예수님의 종. 두 아들 이름을 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 둘째는 예수님의 종. 그거 보고 욕합니까? 아이고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겨우 종 만들려고 이름도 그렇게 붙였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이 될 바에는, 여러분 종도 세상의 종이 되면 불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건 실패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성공하는 것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에요 가장 중죄인을, 파렴치범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파렴치범들, 가장 악랄한 중죄인들을 잡아가 십자가에 죽이는데 예수가 졸지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부활의 영광이고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하는 거,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거 부끄러워서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거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체면 구기는 거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의 무수한 멸시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수로보니 여인 자기를 개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모멸적입니까? 그런데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이야, 이런 여인을 내가 만나다니, 이스라엘에도 없는 여인인데. 그러면서 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멸시를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면 상당한 고관입니다.
그가 예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체면과 채통도 개의치 않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보려고. 예수님께 그 삭개를 보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삭개가 예수 만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큰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회 가서 살아. 돈 벌어다 주니까 교회 다 갖다 바치는구나. 왜 내가 돈 버는데 네가 교회 갖다 주냐?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좀 믿어라. 뭐 그런 얘기 뭐 가끔 우리 교인들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그거 개의치 말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당히 해야 되고 적당히 거리 두고 따라가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예수께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 가야바 대장 집에 뜰에 끌려가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실족대가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멀찍이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바짝 따라가야 되고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개의치 말아야 예수 열심히 바짝 따라갈 수가 있지.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요 적당히 따라가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게 돼요. 그럼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성실히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비난받고 욕먹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믿음생활 하다가 먹는 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믿고 있구나. 열심히 안 믿으면요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다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의 성공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담대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인들 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죄와 얼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다 벗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벗어집니다. 그 짐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고통도 개의치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는 무거운 짐들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바라보면서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